본질을 놓친 성전은 무너집니다. 시작. 본질을 놓친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 좀 보세요. 이 돌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이 성전, 이 건물을 보고 지금 좋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교회당이 뭔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당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은. 교회는 뭘 말하죠? 이 건물 안에 있는 구성원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잖아요.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인이 교회고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이 돼야 돼요.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문제만 터지면 저 기도원에 기도원 가가지고요, 그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언기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집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때문에 점을 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약 30% 정도 이렇게 점을 치러 다닌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복음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완벽하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점 치러 가고 문제 있으면 뭐 기도 받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이요, 약 50년 정도 지어서 완성된 그런 성전인데,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딱 붙잡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을요,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광야 가잖아요. 광야 가는데 누가 지도하지요? 모세가 지도를 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인도에 가는데, 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99% 이상이에요. 99%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 불평하니까 같이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우리가 불신자처럼 만남을 막 불평하거나 또 어떤 일을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잘 조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염려를 뭐 해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 뭐 하겠다? 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건 껍데기요. 그 안에 구성원들 거기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뭡니까? 피 뿌리는 그날 구원이 다 완성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있어. 문제가 앞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뭡니까?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직장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막 갈등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누리면 그 현장이 바꿔진다. 왜?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맞습니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거기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믿는 사람이 몇 명 모였잖아요. 그것도 뭐라? 그것도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와 복음 없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가가지고요, 그 직장에 그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 사장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 다 응답받으셔야 돼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이 기업을 나한테 맡기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모든 답을 그 직장 다니면서 그것을 답을 다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AI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구원하신 우리를요, 하나님은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공동체 모임이 또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천국이요. 그것도 교회란 말이죠. 천국도 교회인데 그게 완전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문제하고 갈등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뭐 점치러 가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부패된 그 성전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 성전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오늘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라고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맞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저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대꾸도 하지 않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를 갈거나 마음에 그런 복수심을 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 가서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여기 왜 보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가 꿈에도 가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그 노예로 간 거예요. 부잣집에. 거기에서 그 모든 뭡니까? 살림을 다 맡아가지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굉장히 그 경영에 있어서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는데 그게 안 넘어가니까 이 요셉을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뭡니까? 왜 나를 여기 보냅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뭐 대꾸하고 변명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냈어요? 하필이면 그게 어떤 감옥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배우겠어요? 거기에서 정치를 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도 없는 저런 장관들 만나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배신 때려가지고 저렇게 범죄해가지고 잡혀온 사람한테 뭐가 볼 일이 있나, 그 사람들한테 뭐를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왜 그 거기서 장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장관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런 말 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 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왜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라고, 모든 이들에게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저 반드시 다 저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성공해가지고요. 너무 도와주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만 안 하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해가 되면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육신으로 볼 때는 좀 규모도 다 무너지고 또 인격도 무너지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규모도 무너지고 또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구원해갖고 그들에게 뭡니까? 증거를 줘갖고 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이 성전이죠. 잘못된 성전을 예수님께서요 뭐 했습니까?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잘못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성전을요 3번이나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뭡니까?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거를요 성전 지어갖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걸 준비한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뭘 말합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거를 다 준비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완성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를 다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 성전 바깥에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 거기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피는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소를 거쳐가지고 지성소 와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요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막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저 솔로몬 왕이 잘못 보이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요 자기 공주들 있잖아요. 공주들을 다 계약 결혼을 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계약 결혼을 다 보냈는데 그 공주들이 올 때에 그냥 왔냐 이 말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주단지, 예? 귀신단지, 무속, 뭐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섬기던 이런 것들을, 신주단지를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어디다 놨어요? 성전 안에 진열을 쫙 해놨어요. 기가 차게. 예? 그러면 자기 아버지 다윗 같으면 어떡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했을 건데, 이 솔로몬은요,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뭐랍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우상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인정 안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솔로몬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너를 못 죽인다. 그러나 네 후대 때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뭡니까? BC 600년 전에 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서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서룹바벨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하면서요. 그분은 이 역사적인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왕이었던가 봐요.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갖고요. 내가 너희들 성전 지을 수 있는 걸 재료를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가지고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일을 맡아서 한 분이 누구냐? 총독 서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가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딱 방문하고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앞에 길을 막아요. 황제 길을 막고 그 앞에다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그 황제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로마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영원한 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아부를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 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제가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그 자리에서 너는 오늘부터 왕이 되라. 막바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똥꼬집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원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란 말이죠. 에돔 족속의 사람들은요, 왕권을 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 족속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왕으로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거를 뭡니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뭡니까? 멀쩡한 이 서룹바벨 성전을요,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요, 이거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46년에 걸쳐가지고요, 헤롯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때까지 해먹었다, 이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요, 인본주의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머리 써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니까. 성전 지으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 전부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앞에 다 머리 숙이고 아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성전에 다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헌금함 앞에 탁 앉았어요. 그 말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다, 이 말이 지난주 메시지가. 그 메시지하고 지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중심이에요. 중심. 단어가 중심.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 불신자들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에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교회 와서 예배라고 할 건 다 하는데, 진짜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어. 그래서 할례를 네 육신에 하지 말고 네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성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아무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어떻게 한다?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뭡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이 엄청난 성전, 부패된 성전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은 본질입니다. 단어를 말하면 본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을 놓친 성전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있어나 마나한 것이 사실은요. 꼭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꼭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레미야처럼 구제 운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또 치유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은사,
은사 운동 막 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운동 해야 됩니다. 저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교회가 정부와 더불어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은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를 가져온 것이 누가 가져왔죠? 사단이 가져왔잖아요. 지금도 이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지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윤리운동으로, 봉사운동으로, 구제운동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운동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문제는 어떤 문제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도요, 이 전 세계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중독 시대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또 마약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지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인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인 문제예요. 우리 개개인마다 창세기 3장에 다 있는 거예요. 개인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슨 문제죠? 가정, 가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문제, 이거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 마귀가 죽어야 끝났는데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사단이요, 우리 가정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안 끝나.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개개인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본인들이 우리 집안의 사단의 통로를 잘 알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간 그 길을 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문제지요? 이거 이제 사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난리치잖아요. 자기 나라 이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회사 이름 올리고, 자기 회사 대표 이름 올리고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사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영원히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한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왔다 이 말이죠. 뭐가 왔어요? 새로운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임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요 어떻게 구원받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도대체 이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어떤 권세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구원이 되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져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모든 저주 재앙이 다 꺾어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권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권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권세가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복음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그런 무기를 딱 줬다.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또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응답받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 왜? 보세요.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부족한, 거지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직장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곳에 천군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하면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순서가 있는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미입니다.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의미. 여러분, 내 자신 존재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알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현장에 가서 성도들 만나서 보면요, 이 의미를 다 놓치고 살아. 의미를 다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생각하고 이 마음 자체가요, 안 바뀐다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을 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현장 가는 것입니다. 요 두 개가 딱 돼야 돼요. 구원과 기도. 이것이 딱 갖춰져야 돼요. 딱 갖춰진 상태에서 현장 가야 돼요. 현장은요, 호락호락한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속이려고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과 기도 이걸 확실하게 딱 준비되어 가서 가게 되면 현장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본질을 가진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직접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는 그랬습니다. 주,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주자를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로마 황제, 10명의 그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존칭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10명이서요 250년 동안 예수님 보고 주라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313년에 저 로마가 망해버리고요 250년만 로마가 망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시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더라도 나 기독교인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현장 다 바꾸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저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비판하고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망했지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본질을 깨달은 이 나라들이죠. 본질을 깨달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본질. 첫 번째 보니까 헬라입니다. 지금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자, 이 어떤 성경학자가 이 헬라 왕한테 와가지고요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신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순서다 그게. 그걸 말하면서 지금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왕이 있는 이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왕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냐? 예, 저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유대인들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70인들 다 모아놔. 다 모아. 그런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요 헬라어로 다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헬라로 번역해라. 그것이 뭐죠? 그래서 70인역이 나온 것입니다. 70인역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헬라 나라를요, 통해가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입니다. 로마 나라가요, 한때는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랬지만은요,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가 뻗어나가는 뭐가 됐냐? 종주국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막 뻗어나가는 그런 종주국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요 한때는 이 독일을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했잖아요. 독일을. 왜 그래요? 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도 그냥 개혁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한 겁니다. 본질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뭡니까? 독일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되다 보니 나중에 타락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영국이 얼마나 하나님 응답받았는가 하면요. 한때는 영국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그 정도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사회가 발전됐는데요. 그게 너무 타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막 회개 하락하면서 막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영국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의 모든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은 뭐죠?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성령, 세계, 마귀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주역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 안 속으면 돼요. 한 가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 바꾸라.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예? 문제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게 그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우리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근데 문제를 가버리니까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 성전에서 뭐가 해결되죠? 영적 문제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복음 누리시면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다 놓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오죠?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왔을 때 이거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뭐 해라고요? 내 자신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갱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가 또 옵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이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뭐가 되죠?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뭐냐? 누리기만 하면 된다.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누릴 거냐?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누릴 거냐?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8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 자신도 정죄 못하고요. 남도 정죄 못한다. 그것이 누림이다. 그곳이 누림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우리 요거 쏙 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같이 받는다. 올바른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건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죠? 공동묘지하고 천국하고. 네. 이 땅에는 다 이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도 다 같이. 저 태양이 똑같이 세잖아요. 불신자도 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있다 문제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뭡니까? 저 미래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되어질 것까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해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요. 다 외워도 좋고 가지고 현장에 저걸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시대 문제,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로 바울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이 언약이 더 구체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굳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